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앙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정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래 외로워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래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진리과 미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수행하여 널 전전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디라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박정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사는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험난한 죄악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어 하나님의 새힘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믿음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들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없으면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참 바르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새 믿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생명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참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서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교회, 이 지역을 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도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아버지의 성도들의 건강과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 사업에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석에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과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운 인도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 모든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건강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희 대한민국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악한 길을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국회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순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 될지언정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불받는 나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단 이 나라 합독기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 북녘땅도 속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땅에 모여진 성전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또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합독기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들 다 해체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억류중에 있는 우리 성분의 성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하루속에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존을 보호하여 주셔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서임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도시에 참 핍박하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보살펴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핍박과 박해하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세트민 형제자매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유 찾아 이곳에 와서 몸은 비록 자유한 몸들이 되었지만은 예수만하지 못한 신명들 아직도 참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들이 예수님 만나서 저들도 참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의 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하시고 사랑으로 잘 보살펴서 저들 하루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귀한 삶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양식 생명수 샘물되어서 그 말씀 힘입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수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구나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 중에서 특별히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런 추억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혼자서 외롭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많은 앨범들을 펴서 수많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행복했던 순간들을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실 때는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연세가 많아지면은 과거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젊을 때 행복하고 기쁜 추억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또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과거에 행복했던 사진들을 다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좀 외롭고 슬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듯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가장 행복한 순간,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시절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던 그런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행하게도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업은 실패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대학은 떨어져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절망과 불행과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결국은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뱀의 거짓말, 다시 말해서 결국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행복과 기쁨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이 인간의 불행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까?
당연히 인간의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뱀이 인간을 어떻게 속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창세기 3장 4절로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꾸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 불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래서 불행에 빠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가 외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로 뽑는다면은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리 설명하고 외쳐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아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니 정확하게 기록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갈 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원한다는 뱀의 거짓말을 분명하게 폭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다시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에게는 가장 괴로운 큰 불행과 슬픔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그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아들에게 그런 죽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인간의 행복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원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대가를 지불하려고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 두 번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바로 참 생명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한 인간은 결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질 때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인간에게 사형 선고가 언도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시나.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인간보다 무려 10배를 살았죠. 10배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100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해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과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언젠가 결국 죽는다면은 100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영원한 시간 속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 원인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자신의 피값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장차 육신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지난 주일에 설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참 생명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는 아담과 하와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아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러한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가장 큰 불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아내신 이유를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즉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불행하게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인간의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그 길을 누가 감히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나드는 사람들을 막아보려고 담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담은 어떻게 해서든지 뚫거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막아버리신 길은 누구도 뚫거나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마침내 뻥 뚫리고만 그런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영원히 막아버린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영원히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준비될 때까지 잠시 동안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인 죄를 없애시고 길을 다시 개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세 가지, 즉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 진리와 생명과 길을 예수님이 모두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다른 곳에 진리가 있지 않나 궁금해 하십니까? 아직도 다른 곳에 생명이 있지 않나 찾고 계십니까? 아직도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있지 않나 방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으로 갈 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한 천국 아버지 집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알려주고 그래서 복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알려주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주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무더운 일기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참 진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알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어 시대를 분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까지 의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되게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아버지는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유대한민국 주님 길이 보존하여 주시고 마음껏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저 북한 주민들도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일기에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백성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오늘 17일, 24일, 31일 세 주일에 거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조교사가 되어 협력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일본 선교사이신 김기태 선교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김기태 선교사님은 우리 노회, 우리 교단에서 김해노회에 분당된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국수 대접, 주민을 위한 토요일 국수 대접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도록 기도와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영육간의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요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님 어느 끝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다. 이도 없이 거친 넓은 눈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하는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하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엄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복된 제자로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주님의 기쁨 되어 주의 뜻 이루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하는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